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그런 말이 있어요. 주는 거 없이 밉다.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에게서 뭔가 나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미워할 만한 어떤 이유가 그래도 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뭐 준 것도 없고 그가 나한테 뺏어간 것도 없는데 그냥 못마땅하고 밉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한 미움, 우리 삶에 있어서 비근하게 경험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이 미움의 이유나 원인이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있기는 있는 거냐. 주는 거 없이 밉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어떤 미워할 만한 이유나 원인이 없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유나 원인이 없는 미움이라면 그것도 또 넌센스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건지, 미움을 받는 사람에게 또 원인이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양쪽 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미움을 받는 사람에게도 또 원인을 그가 제공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언뜻 들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에게 미워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그냥 미운 거예요. 그럼 그 미움의 원인이 나한테 있어요? 저 사람이 너무 예뻐서 미워, 너무 멋있어서 미워, 믿음이 너무 좋아서 미워, 걸어가는 자세가 너무 반듯해서 미워, 사는 게 너무 반듯해서 미워. 그러면 그와 나를 비교해 보니까 그 때문에 내가 조금 낮아지는 느낌. 그렇다 그러면 뭐 그가 원인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핸디캡,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저 사람 핑계 댈 수는 없죠. 그럴 수도 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담대해야 되겠고, 조금 반성도 해야 되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핸디캡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되겠고, 이것이 믿음 생활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 그러면 믿음 생활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런데 미움을 받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요? 미움을 받는 사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가 나에게 뭐 뺏어간 것도 없고 내가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미워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나요?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딱 왔는데, 혹시 저녁에 시간 있으시면 제가 저녁 식사 좀 잘 대접할 테니 나오시겠어요?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벌써 계산이 딱 들어가죠. 일단은 공짜 저녁, 공짜 저녁이니까 나가면 남는 거야. 그러나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요. 나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짜 저녁이지만, 공짜 밥이지만.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뭐 요즘에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저녁에 나에게 손님이 오기로 했어요.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저녁에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핑계는 왜? 진실이 아닌 거죠. 진실이 아닌 이유를 얘기하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공짜 밥을 사주겠다는데, 좋은 밥을 사주겠다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공짜 밥으로 인한 플러스보다 내가 그곳에 나가서 그 사람으로부터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왜 스트레스가 있어요? 나가면 자기 자랑만 해요. 밥 한 끼 사주는데 내가 이래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부터 30년 전부터 내가 잘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손주 얘기하는데, 손주는 얘가 지금 태어난 지 10개월인데 영어를 해.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글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짝 투자했는데 이것이 이만해졌어.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겪는 기쁨보다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겪는 상처가 너무 커요.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안 나가죠. 그가 나에게 뭘 뺏어간 것도 없고 내가 준 것도 없는데 오히려 나한테 뭐가 주겠다 그러는데 그가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주는 거 없이 미운 거예요. 그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원인 제공자라는 걸 또 몰라요. 혹시 우리가 그런 경우라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잘 돌아보면서, 왜 이유 없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 밥까지 사주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 내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구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여러분 다른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반대도 있어요. 주는 것 없이 미운 경우도 있다 그러면 반대는 뭐겠습니까? 주는 거의 반대는 받는 거예요. 받는 것도 없는데 예뻐요. 반대는 그거죠.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요? 내가 받는 것도 없어요. 그가 나한테 주는 것도 없는데 그가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좋음, 그가 좋은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받는 것도 없고 그가 나에게 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가 좋아요. 가시적으로, 명시적으로 유형의 어떤 것을 내가 그로부터 받는 것은 없지만 잘 생각해 보면 무형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내가 받는 경우입니다. 받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무형의 어떤 것들을 받습니다. 그 무형의 어떤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니까 좋은 태도입니다. 좋은 태도. 그 좋은 태도 때문에 그가 나에게 가시적으로 뭔가 주는 것은 없는데 그와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저녁밥을 내면서 그와 내가 저녁을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받는 거 없지만 좋으니까. 그 좋은 태도입니다. 그 좋은 태도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받고 덕을 보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그 좋은 태도 때문에 아, 나 뭔가 주고 싶다 쟤한테. 이러면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 뭔가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은혜인 거죠. 은혜.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당연히 받을 어떤 것을 받는 게 아니고요. 보면은 그가 뭔가 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받은 것이 없는데 좋기 때문에 뭔가를 주시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 속에 적용되는 원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입니다. 받는 것도 없는데 좋아요. 정말 받는 것이 없냐? 받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무형의 어떤 것은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자면 좋은 태도, 좋은 모습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것만큼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좋아하실까?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겠는가? 한번 진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이런 곳에 방문해서 전도하죠. 회당을 방문해서 회당에서 바울이 나서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인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또 그들이 몰랐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아서 참 듣고 싶어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미운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을 텐데 말씀이 선포되니 구분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아멘하지 않고 그거를 배격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더란 말이죠.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쫓겨가고요.
그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과격한 사람들이 위협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결국 쫓겨가듯이 도망치고 피하고, 그래서 도착한 것이 루스드라. 발음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요. 제가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를 조금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예전에는 그 도시가 컸대요. 근데 오늘날 루스드라는 관광객들이 그리 찾아가지 않는 그저 시골 마을이더라고요. 여러 그 조금 작은 어떤 그냥 시골, 그냥 아주 그 뭐 그렇게 큰 볼품이 없는 그런 마을들이 산재되어 있는 그 어떤 모임을 그냥 루스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별로 이렇게 크지 않는, 주목받지 않는 도시인데 예전에는 주목을 받았던 도시였던 모양입니다. 이 마을 주변에 한 야산에 있는 그 어떤 교회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지금 가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뭐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냐면 바위를 파서 그 속을 예배당으로 만든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교회가 있어요. 바위를 파서. 근데 이 바위를 파서 만든 이 교회는 사람들이 확신하기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열매의 열매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루스드라 방문은 헛된 발걸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그 바위를 파서 교회를 만들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매가 있기까지, 그 열매가 있는 한 기초가 되는 그 사건이 하나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 도시와는 다르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서나 예언서의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아마 어떤 그냥 노상에서, 또는 그 노상 어떤 외부의 어떤 공간, 광장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또 말씀 버스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사람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서 특별한 청중을 한 명 만나요. 여러분, 좋은 공연은 공연자만 있어서 좋은 공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청중이 없으면 좋은 공연이 되지 않아요. 이제 특별한 청중이란 그 공연자와 아주 깊게 교감을 하는 그런 청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청중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느냐? 8절 말씀해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다른 정상적인 사람이 지금 어떤 그 카메라에 이렇게 포착되는 게 아니고요, 카메라가 이렇게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잡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이 훌륭한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은 훌륭한 것 같지 않은데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청중 중에 오늘의 청중, 오늘의 VIP, 오늘의 중요한 사람, 오늘의 이 중요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 사람이겠는가, 우리에게 그것도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카메라가 특별히 찾아가는 성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성도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는 거예요. 왜 이 내세울 것 없는 이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특별하게 카메라로 이렇게 포착해서 중요한 청중으로, 오늘의 청중이죠. 오늘의 청중. 사도 바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청중.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전하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청중. 어떤 공연자도요, 좋은 청중 없이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뭔가 그 연주를 들으면서 정말 집중적으로 몰입하는 청중을 보면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좋은 청중이 있을 때 그 말씀은 더 열정적으로 선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눈에 들어와요. 바로 이 사람이. 발을 잘 쓰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와요. 복된 거죠.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요. 복된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 하나님께 뭔가 많은 걸 준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부터 뭔가 많은 걸 받은 사람이 하나님 눈에 들어오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오히려 평범보다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데요. 왜 눈에 들어오냐면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들어온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성도가 있다. 뭐 때문에 들어옵니까? 믿음 때문에 들어온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원론을 얘기할 때 등장하는 그런 교리적인 어떤 전문 용어로서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주목하여 뭘 받냐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걷지 못하는,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갖지 못하는 아주 중대한 핸디캡이죠. 아주 치명적인 핸디캡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치명적인 핸디캡, 아주 중대한 핸디캡과 관련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고침을 받을 만한 어떤 동기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을 내가 갖는데 그가 어떤 동기를 제공하는, 그 동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면 좋겠다,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집중하는 거죠. 몰입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이라고 하는 어떠한 좋은 선물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구원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지만 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데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 동기는 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받은 것이 없지만 좋은 이유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서 보이는 좋은 태도,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태도.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요, 좋은 태도가 이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좋은 태도는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눈에 딱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하나의 단서가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여기 듣건을 듣는다. 듣다는 것 동사예요. 동사. 그러면은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주어가 누구니? 주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어떤 주체는 누구인가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인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요. 듣건을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집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보게 된다. 바울이 주목하여 보게 되는 어떤 동기, 단서는 무엇이었냐? 듣건을 해, 듣건을. 여기 하나의 단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고침을 주시고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좋은 태도, 성도에게서 요청되는 좋은 태도는 무엇이냐?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근데 어떻게 듣는가? 잘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어떤 동기는 어떤 것이냐?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듣고자 하는 거예요. 듣고자 하고 집중하니까 공연하는 사람은 공연을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도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뭘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을 보신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주시겠다, 주시지 않겠다를 결정하실 수 있다. 근데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걸 봤을 겁니다. 본인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뭔가 올라와요. 열정이 올라와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설교자가 우리 교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저 성도님들이 참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그때 인간인 저도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안전은 있는데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집에다 놓고 오셨어요.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구원은 뭡니까? 여기서 구원은 구원론의 어떤 교리적 표현인 전문 용어 구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 해결이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되는데 필요한 것,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듣건을 잘 듣는 것, 사모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 갈급해하는 것,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습관에 따라서 다니다 보면 무엇을 자꾸 상실하고 잃어버릴 수가 있냐면요, 그런 절박한 마음, 심령의 가난함을 슬쩍슬쩍 잊어버려요. 그냥 집에다 놓고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스스로를 바라보고 진단해 봐야 될 것.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께 안 나가면 뭔가 좀 허전하니까 나오는 자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차원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 은혜를 주시고 싶은 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잘 듣거늘 이라고 하는 태도를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하나님께서 저 성도는 고쳐주시겠구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겠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될 때 이 기적이 벌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죠.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때문에. 이 상황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은혜 이야기,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현장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보긴 보았는데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전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만. 핵심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핵심을 잡는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무리는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았다. 여기서 바울이 한 일이라고 표현된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걷게 된 그 기적의 상황이에요.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무리들이 보았어요. 책처럼 보았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작동하게 되냐면 이해. 이 상황을 보면서 내 머릿속으로 이해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돼요.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이전의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게 뭐지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해석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이해예요.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해를 잘 못하면 뭐가 됩니까?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이해를 잘 못하면 뭐가 돼요? 오해. 이해를 잘못하면 오해가 돼요. 여기서 오해가 발생해요. 오해가 발생하게 되면 은혜의 흐름이 끊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유감스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제우스, 헤르메스가 있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신이고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의 전령의 역할을 하는 신인데, 이 신들이 어떨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는데,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그 신을 내가 알아차리고 잘 대접을 하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념,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깨뜨리고 제자리로 오게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어떤 상황, 이 사람들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기적이 벌어져요. 어떤 기적이 벌어져요. 어떤 은혜의 자리야, 기적의 자리예요.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본인들 머릿속에 뭐가 있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있다 보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임한 거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임했으니 이들이 신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온 신들이니까 이 신에게 정성껏 잘 대접을 하고 잘 이 신을 모시게 되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시외 이 도시의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 여기에 제사장이 동원돼 가지고요, 사람들과 합세해서 소도 끌고 오고 꽃도 만들어 와서 그 앞에서 절하고 제사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말씀 선포는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 집중적으로 나오네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 헛된 일이에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 복음 전도의 핵심인데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생각하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 양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기적과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정확히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우리도 뭘 모르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에게 준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상이 준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요, 이건 내 노력의 결과이고 또는 내가 잘 아는 내 인맥의 어떤 도움이고,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를 못 찾게 되면 동원되는 이유가 우연이에요. 우연히 해결된 문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나 자신의 노력, 내 인맥, 그것도 안 되면 우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한 기적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 불신이 되는 것이다.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히 임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많아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의 노력과 인맥과 우연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내 삶에 뭐가 빠져버리게 됩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심령의 가난함이 없어지더라. 여러분, 2022년도 이제 결실의 계절인 기쁜 가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니까 우리도 영적 열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계절에 2022년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걸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꼭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